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나를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모두를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을 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하시더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되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주전자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아기에 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야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사울왕이 반복된 불순종
모습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급한 마음에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마치 형식적으로 이것을 빨리 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후에 이 행위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자 자신의 명예를 만회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공명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모두 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울은 불순종하게 됐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자기 공적을 과시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봤지만은 그 많은 가축들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또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 세워지게 될 때에 처음부터 사울왕이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는 어땠냐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직을 수행하던 때가 있었던 이 사울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분명하죠. 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그 말 중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냐면 사람 눈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신은 누구예요? 왕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왕이거든요. 그러니 교만하게 되고 탐욕하게 되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회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를 낳은 거 후회해 이런 얘기 듣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가슴 미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여러 말들 중에 한 가지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낳은 거 후회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그렇죠? 또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저희 부모인 게 저는 너무 원망스러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가슴 아플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 세움에 대하여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사울왕을 보게 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 변해갔던가요?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타락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은 이런 반면 교사로 삼을 내용들을 많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생각될 경우 있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좀 좋은 말만 쓰였으면 좋겠는데 보면 인간 사이에 추악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삼으라? 본보기로 삼으라. 너 인생을 비춰봐서 이것을 마치 거울을 비추는 것 같이도 본보기로 삼으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이 사울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사울이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느덧 세상 앞에서 살기 시작하고 사람 눈앞에서 살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슬그머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들어와서 여기에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성경이 이런 인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본보기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보는 가운데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항상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가운데 첫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섰던 이 사울의 첫 마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세상의 유혹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게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본 것과 같이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제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테니 기름을 채우고 가져가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이새란 사람이 있을 텐데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라. 그 중에서 내가 왕으로 세울 자를 예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왕이 사울인데 내가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는 것을 알면 이 사울 왕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왕을 세우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죠. 베들레헴에 제사를 하러 간다 라고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새를 만나게 되죠. 이새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감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을 먼저 딱 보았습니다. 아마 장자겠죠. 엘리압을 딱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사무엘이 야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셨구나.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모습을 봤더니 왕의 품체가 있는 겁니다. 얼굴도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위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한눈에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뭐 때문에? 그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너가 생각하는 판단과 사람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의 판단 기준, 세상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지를 평가하게 될 때에 외적인 모든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다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성형수술해서라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죠. 또 학력 있죠. 아,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대? 미국의 어떤 대학을 나왔대? 영국의 어떤 대학을 나왔대? 한국의 어떤 대학을 나왔대? 라고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죠. 야, 그런 대학을 나왔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대?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와, 그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다 의미 있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경력,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죠. 대부분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부모님들께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상대방 부모에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애를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멘트를 할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런 멘트를 많이 하게 됩니까? 이 아이가 글쎄 공부를 잘해서 누가 들어도 다 좋은 학교라고 생각되는 그 학교에 들어가고 또 그가 또 학교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죠. 어쩜 애를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있는 이제 자녀들 신랑 신부감을 찾게 될 때에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은 정말 1등 신랑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1등 신랑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기에도 외모가 준수하고 연봉이 높아서 정말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신랑을 보게 될 때 야, 1등 신랑감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죠. 그 사람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닌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좋은 직장은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도 알다시피 좋은 직장 다닌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이 좋은 직장입니까? 연봉이 높은 그런 데를 다닌다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이 정말 연봉은 낮아도 이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이라고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쓰레기를 치우신 분들이 이분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쓰레기가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지나가면서 자녀에게 봐라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꼭 필요한 일이고 사람에게 꼭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기준에서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외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 어디입니까? 마음. 사울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사울과 비교해 보게 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보고 좋다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내적인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내적인 순종이 있는 자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모습일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스럽고 정말 귀한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모습에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인 곳에 있습니다. 아이를 보게 될 때 어쩌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게 될 때에 이 아이를 보게 될 때 어쩜 이렇게 귀하냐, 어쩜 이렇게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에 더 좋은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외모에 있지 않는지라 2세 아들들 중에서 먼저 7이 딱 지나갑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2세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한 아들만 여기 없는데 양을 치고 있다는 거죠. 양을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내가 왔어요. 누가 온 겁니까? 다윗이 온 겁니다. 다윗이 왔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니 왜 기름을 머리에 부을까? 구약에 보게 되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이게 외적인 표현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2세의 가족들은 왜 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지를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한 자로서 구별되기 위하여서 기름을 붓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에 다윗은 크게 감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성령은요, 오셔서 임하셨다가 떠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들 보죠. 사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면 사사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삼손도 사사였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게 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이 충만을 받은 이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모든 일을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령의 충만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구하고 일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리시게 됩니다. 성령이 내리시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갈지 모르니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심령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얘기할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무엇이 임하게 된 겁니까?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게 된 거죠. 반면에 사울은 어땠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과 달리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자리 잡게 되고 번뇌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은 성령은 어땠습니까? 왔다가 또 떠나가셨죠. 그런데 신약에서 오순절날 내렸던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있던 성령님은 신약에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면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성령에 충만치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는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죠. 그러나 그분이 근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가 성령의 인담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될 때에 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런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될 때 그가 번뇌 속에 가득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번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겨난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봤더니 깨끗이 청소되긴 했는데 비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친구 7귀신을 데려다가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욱더 악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속에 있어야 될, 채워져야 될 걸로 채워지지 않고 비워지게 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것이 채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뭐로 채워질까요? 뭐로 채워질 것 같아요? 어떤 걸 의지하는 걸로 채워질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걸로 채워지기도 하고, 내 재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맥을 의지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겠죠. 다른 걸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잖아요. 다른 걸로 채워졌습니다.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가운데 살게 됩니까? 번뇌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락과 화평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낸다면, 가정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낸다면 다 어떤 기도 제목을 공이 냅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평안히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있잖아요.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뭐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다른 것으로, 나로 채워지게 될 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뭐로 가득하냐면 번뇌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의 병명을 이야기하면 마치 우울증처럼, 무슨 강박증처럼 자기의 자리를 누가 빼앗아 갈까봐 의심하면서, 다윗을 나중에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의심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거죠.
CBS 기독교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그냥 그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했대요. 우습게 생각한 거죠.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주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본인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자기의 모습 속에서 너무 외롭고 번뇌 속에 있는 자신을 봤어요. 마음속에 어느덧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생각이 나더래요. 너무 자기는 번뇌가 가득하고 마음이 힘든데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하나님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그때 마침 전화가 오더래. 전화를 받았더니 가장 자기가 친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친구였대요. 그 친구에게 자신의 지금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영접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묻기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의 삶을 자리 잡고 통치하기 전에는 다른 것으로 채웠을 때는 세상의 인기며 본인의 생각으로 채웠을 때는 번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지게 되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애 속에서 늘 이런 기쁘고 평강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그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우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7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다윗을 불러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들어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누굴 데려왔어요? 다윗을 데리고 왔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뭔가 좀 이상한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신가 보네요. 분명 그 전에 다윗의 일곱 아들들이 다 지나갈 때에 누가 첫 아들이 지나가게 될 때 야, 이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다윗은 사실은 외모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아주 좀 누추해야 되잖아요. 못생기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모습을 봤더니 누가 보기에도 볼품없고 정말 보잘것 없었더라.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봤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사람 눈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건 뭐야?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사실 외모 본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가 왜 아름다웠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외모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요, 외모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얼굴에 눈, 코, 입이 이목구비가 잘 아주 균형이 맞춰지고 키도 크고 이래서 늘씬하고, 그래서 그것이 주는 외적인 아름다움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달리 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매력이라는 말 있잖아요. 매력. 너무 그 사람이 아름다워. 너무 매력 있어.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런 경우를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뭐 키나 저 사람의 뭐 이목구비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저 사람 참 아름답네라고 느껴지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냥 풍겨 나오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목구비가 잘 갖추어져서 균형이 잘 맞아서 아름답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다윗의 아름다움은요,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내면으로 인하여서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얼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은요,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 말을 통해서, 이 함축된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떤 건지 볼 수가 있어요. 양을 지키는데 저기서 곰이 오고 저기가 사자가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 입속에 양이 들어가도 사자 입을 쩍 벌리고 그냥 양을 탁 끌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 다윗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내적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돌볼 때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수금을 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왕을 위해서도 수금을 탔잖아요. 그 수금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를 노래한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시편의 반이 누가 지었냐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그 심령은요, 그 마음의 내적인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드러납니다.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 대랑이도 배우자를 나중에 찾게 될 때 그 속에서 탁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 다은이도 나중에, 아직 모르는 일 같지만 다은이도 나중에 뭔가 남자친구 만나고 딱 결혼하게 될 때, 야,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를 잘 봐야죠. 겉에서 내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멋지네, 요 정도인지, 아니면은 속에서 마침 샘물처럼 탁 솟아나는 그것 때문에 이야,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효원이도 알았지? 그 아름다움을 봐야 돼. 그래서 저 사람 송영을 잘해가지고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그냥 마음 혹하면 안 돼.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그 표정에서 벌써 보여요. 눈에서 벌써 보이고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참 매력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어때요? 그거를 가렸어요. 베일로 가렸어요. 그 정도로 얼굴이 빛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외모 자체를 어떻게 잘 가꿔서 아름답게 할까? 라고 하는데 골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요,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고, 절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에서 우리 얼굴은 빛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다윗의 이렇게 얼굴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바로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불순종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다고 얘기했죠. 악령의 지배 속에서 번뇌하며 살아갔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병명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게 되었죠. 보다 못한 신하들이 이 사울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골라다가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연주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정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을 데려오게 되죠. 사울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다윗이 옆에서 그가 수금을 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수금을 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고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여러 이유로 많은 번뇌가 있고 또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너무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셔서 거의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같이 성경을 같이 보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보니까 이 일단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잘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면 뭐 이해하는 게 힘들잖아요. 머리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혜의 통로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은혜의 통로가 되죠. 또 다른 통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찬양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바로 찬양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그의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다. 이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수금을 타는 이 연주를 통하여서 그의 정신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때에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악령이 떠나가고 정신적으로 그를 힘들게 했던 그런 굴레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을 하면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장로님과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다툼이 있게 됐어요. 장로님하고 이제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이 세파란 목사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아주 그냥 다툼이 있게 되고 마음에 이제 분열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자꾸 말 그대로 번뇌가 생겨서 설교 준비가 안 되네. 새벽까지 새벽 4시가 되도록 설교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런 가운데 마음에 들려오는 찬양이 생각나면서 마음에 들려오는 찬양이 있더래요. 그 찬양이 384장인데 나의 갈 길 다가들어, 우리 다 같이 아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들어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이 들려드려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서도 이제 그 찬양을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콱 더 와닿는 그런 그 찬양의 가사가 있더래요. 그 가사는 뭐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가사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 족한 은혜라는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도 이것을 능히 커버하고도 남을,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그런 족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내게 주시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찬양이 그의 마음을 확 주장하자 마치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 장로님과 관계가 어땠다고 그랬죠? 의견이 서로 달라서 뭐가 생겼다고 그랬죠? 미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반석에서 샘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기 시작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갑자기 장로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미움이었어요. 왜 저러실까? 이해 못하겠어. 미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뭐로 갔다고요? 샘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뭐로 갔다고? 이해가 되더래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가더래요. 그 다음 단계 뭘까요? 미움이었는데 이해가 되더래요. 그 다음 단계 어디까지 자기 마음이 가는 걸 봤더니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더래요. 갑자기 그 장로님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설교 집회도 다 마쳤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막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왜 그렇게 그때 그 설교가 더 은혜를 받게 된지는 학생들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알게 되는 거죠. 은혜의 강이 마음에 넘치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장로님이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누구를 찾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찾기 시작했을까요? 그 장로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이 저쪽에서 보여서 막 가는데 그 장로님이 막 피하더래. 왜 피하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막 피하더래. 그래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장로님 저기 있길래 그냥 가서 안았대. 그랬더니 처음에 장로님이 놀라더래. 왜 이러니? 이렇게 놀라더래. 근데 이제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 장로님도 같이 몸을 돌이켜서 같이 안았대. 그 다음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또 하나님 말씀이 그냥 뭐랄까요, 그냥 지나가긴 하는데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경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번뇌 가운데 있던 이 사울왕, 악령의 지배 속에 번뇌 가운데 있던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수금을 타는 이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찬양이 그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가져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쉽잖아요. 가족들 문제도 있고, 또 직장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일 속에서 내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번뇌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그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이었지만 그 옆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하는 다윗을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번뇌가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을 우리의 귀로 듣고요, 그 곡조 있는 기도를, 그 곡조 있는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